찬송가 45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이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런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구에게요?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유혹인 거죠. 그렇죠? 이 잔은 무슨 잔이죠? 고난의 잔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는 그런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나요? 그 잔을 받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르고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가, 또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의 유혹은 뭐예요? 왜 그 고난의 잔을 받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어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내가 죄 없는데 내가 왜 고난당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일 리가 없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다음 나온 것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은 무엇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그 사단의 유혹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무엇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 원이, 내 소원이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소원과 이것이 앞서다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먼저 알려주신 거죠. 이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이 정말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험에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곧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왜 고통당하고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가 고난의 자를 받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자체가 뭐라고요? 유혹에 빠진 거죠. 그 세밀한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소원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있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겠지.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내 소원이 먼저 앞서 있으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곧이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요. 그 소원에 내 뜻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럴 때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뭐 이것만 밀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꺾어야 되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탕자의 삶입니다. 마다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으면서 막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것이 아니라 죄 짓고 돌아온 탕자가 진짜 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돌이키는 것, 내 뜻을 꺾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계속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내 생각을 고집하고 이런 모습은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뜻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 내 뜻을 버리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이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소원을 복종시키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마지막 46절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서도 물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거꾸로 이야기는 뭐예요?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은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이 그 사단의 그 모습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내가 너무나 미련해서 그 시험 가운데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요 행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신앙 상담을 하면서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요청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주장하거나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 내가 이제 뭐 그분 자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잘 안 들어요. 자꾸 자녀들과 하면 충돌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께 이야기했죠. 자녀에게 충고해주고 싶어도 일단은 바로 충고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에게 충고하면 같은 충고를 해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충고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딱 부딪혔을 때 바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잠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말하면 사단이 그 틈을 탑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건 무엇을 주장하건 어떤 것을 행하건 우리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말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게 교만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교만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얼마나 짧은지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쉽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으면요, 하루라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겸손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어.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무너져.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와 또 우리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은경 입사님 계속 중입자 치료 받고 있는데 잘 받고요.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깨끗이 그 암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김명애 권사님 우리 막내딸 효원자매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항생제가 잘 듣고 치료되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역시나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 우리가 아시는 분들 그 질병과 또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항상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교회, 우리 교회 부흥과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